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지금 세상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 당시 세상에서 젊은 여성이 혼자가 되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련한 그 사회 안전망처럼 아무리 어려움을 닥쳐도 그래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만 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와서 이삭을 줍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글쎄 이삭 길게 하면 한 보름 정도 그래 줍는데 그거 가지고 그 6개월 양식도 채 안 될 거거든요. 그 사람이 또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항구적인 대책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절박할 때 조금은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은 이삭 줍는 그것 가지고 삶이 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풍속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지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인데 그 수혼법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율법에도 보면은 만약에 형이 후사가 없이 죽고 형수가 홀로 남았다고 할 때 아우가 그 형수 방에 들어가서 씨를 떨어뜨려 가지고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형수나 제수에게 씨를 그 선사하는 그런 수혼법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보아스가 룻의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씨만 떨어뜨려주고 나오는 형식,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보아스의 이불 아래로 룻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역사, 우리 사회의 인식대로라면은 씨바지로 팔아버린 겁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씨바지로 보아스 가문에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말론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인습법으로 이어져 오던 건데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보고 참 그 안타깝고 애처롭고 또 애잔하고 그 불쌍한 룻을 볼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마련해봐야 안 되겠나. 너로 하여금 이 착한 며느리 복되게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너와 함께 하던 그
네가 함께하는 시녀를 둔 그 보아스 말이다. 그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아마도 그가 오늘 밤에 노적가리 곁에 타작마당에 저녁 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그 바람에 이 곡식을 쪽정이를 날려보내는 그런 키질을 하고 까불게 되거든요. 우리 여기 경상도 말로 까부른다 그래요. 이렇게 키로 까분다 이게 키질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곡은 떨어지고 쪽정이 바람에 날아가게 하는 그런 것을 여기 말로 까부른다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그 이제 노적가리 곁에 지키느라고 거기다가 이제 뭐 캠핑처럼 그 이불을 덮고 잘 때 네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거기 누워라. 그래 하면은 그가 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그 이제 요 뒤에 조금 읽어 가다 보면은 룻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아야 20세 안팎 정도 됐을 것이고, 보아스의 경우는 나이가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50에서 60 정도 됐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다려도 그 집에 어떤 후사가 없었다든지, 보아스가 아들도 딸도 낳지 못했다든지 이런 게 아픔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도 이제 얼른 세컨드나 서드나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오래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까지도 보아스에게 들어 은혜를 입고 했다는 걸 보면은 엘리멜렉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볼 때 아마도 한 50이나 60이나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여자 같으면은 시어머니가 자기를 보아스 가문의 씨바지로 팔아먹으려고 할 때 거기 순종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룻이 긴 말 짧은 말 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이렇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는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는데, 사람이 이제 누워 자다 보면 이제 이렇게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발치에 인기척을 느끼고 얘가 누구냐 했더니,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때문이다 하고 그 시어머니가 입에 넣어준, 귀에 넣어준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잠을 자다 잠이 번뜩 깨가지고 10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면은 그 나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글쎄,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서 재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 하면 이제 누가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보아스의 이불 밑에 보냈던 건데, 이 뜻을 보아스가 알아차리고 빈
빈부, 가난하고 부자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연소한 자를 쫓아갈 만도 한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그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너가 다 했구나. 너의 그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 남정네들이 기득거리고 하는 그런 데서 이삭을 줍는 것도 묵묵히 그렇게 하더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 씨바지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참 복이 드문 그런 여성이다 이렇게 하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할 수 있어. 하지만은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우리 성읍 사람들이 이미 다 소문이 나서 그런 정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참으로 나야말로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지만은 이걸 또 엄밀하게 따지면 나보다 더 촌수가 가까운 친족이 또 있다네. 해서 내가 이 밤에 밤이 너무 깊었으니까 그냥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내가 그 기업 모를 자 나보다 한 촌수 더 가까운 그 사람에게 내가 의향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물으면은 그 사람이 물을 것이고 그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물으지 못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기업 모를 자 책임을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래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해가지고 이제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들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날이 그저 여명이 아직 다 밝기 전에 일어나서 여인에게 타작마당에 돌아온 것을 사람이 알면 또 말썽이 날 테니까 하면서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서 펴 잡으라. 그래서 펴 잡으니까 보리를 6번 뒤어 가지고 룻에게 그 머리에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니까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됐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 행한 것을 다 그대로 말하니까 그래. 그가 네게 이 보리를 6번이나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어 보자.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보아스는 성실한 사람이라 일을 두고 미적거리고 미루고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이제는 우리 의사는 표시했으니까 기다려 보면 되겠다. 그날 아침에 보아스가 사장입니다.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는데 성문에 가서 이제 앉을 때는요. 그 성문에는 늘 그저 성읍 장로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대소 공사 또 CCBB가 막 어려움이 벌어졌을 때 이걸 다 가려주는 그런 재판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의논도 하고 재판도 하고 하는 것이 성읍 장로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마침 그 장로들하고 이제 앉는데 보아스보다 더 한 촌수 더 가까운 그 친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여 이리로 오시게 여기 좀 앉아 보시게 앉으니까 보아스가 성읍 장로들하고 10명을 청하기 가로되 당신들 다 함께 여기 좀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모를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말이야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다가 한 12년 전에 이게 이제 흉년 들고 할 때 팔아먹고 다 빈손이 돼서 돌아왔는데 우리가 그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내게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 길은 물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팔아먹은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팔아먹은 걸 그 땅 자체를 완전히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50년씩 잘라서 경작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땅 자체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50년씩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희년까지 자동으로 돌아올 할까지 1년밖에 안 남았으면 그 값이 얼마 안 돼요. 경작할 수 있는 게 1년 농사 지을 수밖에 없으면 얼마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10년 전에 갔으면 희년으로부터 10년 지나서 앞으로 40년쯤 더 경작할 권리가 있다면 그거는 물려내려면은 돈을 많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재력이 없으면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토지가 면적이나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리고 어떻든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 지금 엘리멜렉의 집을 살리려면은 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그 밭을 다시 되물려 가지고 나오미 가정을 살려내야 된다고 했더니 이 사람은 가만히 심을 해보더니 자기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력이나 아시다시피 내 형편이 그 정도는 못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을 그 자리에서 장로들 앞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도 포기하고 의무도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하고 이제 신을 벗으면은 그거는 이제 좀 그 형편이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은 형편이 되면서도 만약에 나는 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합니다. 신을 벗으면은 그 신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고 이제 그 지역에 소문나는 거야. 신벗기운 자의 집이다. 자기 일가 친척 형제가 어려울 때 그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의무도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신을 벗었다 사람이다. 그래서 신벗기운 사람이라고 아주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그 사람의 형편이 실제로 그 기업으로 물을 만한 그 정도 형편이 안 됐든지 10만 벗었던 걸로 증거를 삼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5절에 보아스가 그러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해야 한다네. 그 기업 물을 짜 그러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고 이제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이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기업 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오늘날 여러분이 다 증인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 증인이 됩니다. 하면서 축복을 하기를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이 젊은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그러니까 후사가 없었던 거야. 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딸은 후사가 아니니까 어떤 후사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비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제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자의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처음에 모압에서 막 돌아왔을 때는 성읍 여자들이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수근수근하고 쑥덕쑥덕하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 성읍에서 공식적으로 이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처리되고 그리고는 이제 보아스는 또 후사를 얻게 되고 나오미는 이제 생활의 염려를 얻게 되고 이렇게 다 이제 잘 되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라든지 룻을 보고 흉보고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네 생명의 회복자요 네 노년의 복량자라 하면서 업어 키우기는 이제 룻은 젊어서 또 가정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나오미가 자기하고는 사실 손자도 아닌 거죠. 사실은 나오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 며느리가 낳았기 때문에 손자와 같이 이제 나오미가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 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하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복된 며느리인가.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들 10명 있으면 일찍 죽어버리면 낳기만 힘들고 기르기만 힘들고 죽으면 마음만 아프겠지. 기론이나 말론이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룻이야말로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아들이다 하면서 오벳을 업고 다니는 나오미를 보고도 다 축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고 룻이 낳았지만은 업고 다니는 나오미가 업고 다니니까 할매가 아들을 낳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걸 족보를 챙겨보면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의 세계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누구를 낳았냐면 살몬을 낳은 거야. 그 살몬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보낸 그 첩보원 중에 하나가 그 살몬이라는 거예요.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 모압 여자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으니까 결국은 이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다윗 임금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역사가 이 아힐룻의 아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됐는데 이 사관이 다윗 시대 사관이 이 역사를
챙기고 족보를 쭉 챙기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용비어천가 하면서 다윗 왕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실제로 다윗 왕 같은 그런 성군이 없죠. 그 다윗 왕이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고 하니까 그 집 족보를 면밀하게 챙겨 보는 중에 방금 이 베레스 유다 지파의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다 하고 그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이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세를 낳아가지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이 족보야말로 정말 소중한 일.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는 룻기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한 인물은 나오미야. 그리고 실제 목적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이야기 하려고 지금 그 다윗 임금의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유다에서 다윗까지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챙겨보는 다윗 왕이 되고 나서 사관으로 임명된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 다윗 왕의 족보를 챙기는 중에 그 그림 같은 한 편의 소설 같은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사람들은 룻기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나오미 이야기고 나오미가 이 역사의 주역이에요. 오히려 나오미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끄트머리는 결론은요 다윗 이야기란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 뿌리를 찾아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이 룻기 사무엘 상하서 이런 책을 누가 썼는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좀 챙겨 보면은 아마도 그 다윗 시대에 사관으로 임명됐던 아힐루스 아들 여호사밧이 이 그림 같은 이야기를 챙겨 썼다고 봅니다. 아주 꾸밈도 많지 않고 이야기를 막 노닥거리고 만년체로 늘어지게 쓴 게 아니고 매우 간단하게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이 감동적인 그런 미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이제 족보로 하면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다윗 왕이 이 왕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이제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 왕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고 또 우리는 다윗 왕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다윗 왕 이야기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나중에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유다 이야기가 이게 다윗으로 다윗 이야기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역사는 매우 중요한 역사의 가닥을 잡아 나가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걸로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공부할 텐데 집에서 쭉 읽어오시면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다윗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몰락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고 또 다윗 왕이 어떻게 태어나게 된 것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윗이 또 정치 무대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또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